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39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은 이제 요셉이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빈틈없이 잘 살았다. 그러니까 지혜와 덕성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 그래서 그 이전 장, 이제 37장에서 보여줬던 그 형제들의 잘못을 이제 지목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고 했던 게 뭐 눈치 없어서 이렇게 지혜가 부족해서 고자질한 게 아니라 지혜와 덕성이 많은 인물이었고 형제들에게 문제가 많았다. 그러니까 요셉이 특별한 인물이었다, 훌륭한 인물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장의 주제는 단순히 요셉이 그냥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게 주제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결정적으로 미움을 받게 된 일이 뭐였습니까?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죠. 제가 요셉은 이제 선지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내용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신이 묶은 단에 이제 나머지 11형제의 묶은 단이 절을 한다거나, 하늘의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이 이제 절을 한다거나, 뭐 이제 자신에게 뭐 이런 계시.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심지어는 이제 애굽의 종이 된 상태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 이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해서 분노하게 한 것에 대해서 야곱이 듣고 이제 야곱도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근데 37장에서 나옵니다. 근데 야곱은 다른 사람과 달리 요셉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할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야곱도 에서에게 쫓겨나서 도망을 갈 때 그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꿈을 꿨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아들 요셉에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질 것 같구나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지하고 있었다. 야곱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요셉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그냥 단순히 개인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어떤 계시가 주어졌습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야곱 위에 요셉대로 가면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을 이룰 거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분명히 계시가 임했습니다. 이제 그 너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객으로서 이제 나그네로서 이제 400년간 고통을 받을 거라는 계시도 정확히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은 먼저 애굽의 종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됐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분명합니다. 개인으로서의 그 이제 어쨌든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어떤 집안이 이제 실제로 민족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요셉의 삶은 굉장히 괴로웠다.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요셉이 마음의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어떤 사람의 모습은 아니죠. 그로 이제 말미암아 미뤄 보건대 요셉이 이걸 견딜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뭐겠습니까? 오늘 3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일의 형통함을 주셨다라는 게 분명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사실은 단순히 일이 잘 풀려서 뭐 종들 중에 이제 최고로 높은 종이 돼서 뭐 친위대장 보디발의 이제 종으로서 팔려가죠.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나중에 총리가 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되기 위한 어떤 발판이 되는 어떤 과정인데 단순히 일을 잘 풀렸다라고 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러분 시편 1편 미리 보신 사람들은 알겠지만 시편 1편에서도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범죄에서 멀은 사람이 이제 성경에서는 실제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사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싫어합니다. 본성 자체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리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그 사랑의 어떤 그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순종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재산이 많아지고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이렇게 윤택한 삶은 구약 시대에서 이제 특별히 더 모형적으로 보여지는 인물이고 그 어떤 특징이고,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분명히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때를 순종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을 이제 충실히 수행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증거가 되겠다. 결과론적이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요셉도 여기 종인 상태였어요. 그런 모습이 요셉에게 그대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 그리고 성령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가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 요셉이 굉장한 미남이었습니다. 그럼 참고로 미남이 된다거나 재물이 많아지게 되면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걸 하지 말라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금지하는 건 아닌데 대신 각오해야 될 거는 유혹거리가 많아진다. 뭐 이건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역시 유혹을 받게 된다.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친위대장의 아내, 이제 자신의 이제 요셉 입장은 그러니까 주인의 아내인 거죠. 이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다. 요셉이 굉장히 미남이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해서 이제 다른 기록한 사람들의 어떤 기록에 의해서도 요셉은 성경 외의 기록에서도 모든 애굽의 귀족의 여인들이 다 반할 만큼 너무 미남이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미남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친위 대장의 이제 아내인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해서 계속 동침하자라는 이 유혹을 계속 가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요셉이 넘어가지 않죠. 그것도 성경 기록에 의하면 애매하게 간신히 참는 것도 아니고 아주 이제 단호하게 이제 거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보건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에서 멀어질 수가 있었다. 요셉은 또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불러시키는 마음에 순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형제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지만 겉으로 보여진 어떤 조건들은 뺏어서 종이 돼버리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사람의 지혜와 어떤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 같은 것들은 빼줄 수가 없었다. 그대로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은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도 전혀 넘어가지 않고 완전하게 승리하시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슬프지만 요셉은 또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하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음에도 요셉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 집안에서 단둘이 있을 때 실갱이가 벌어졌고 요셉은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것을 이제 감사해서라도 밖으로 도망을 쳤는데, 자, 여기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간사하게도 이제 자신의 어떤 정욕적인 사랑입니다. 제대로 된 사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욕적인 사랑이에요. 철저히. 거기에 분노하게 돼서 이제 그 히브리 종, 이제 멀리 이방에서 온 그 종이 나를 능욕하려 했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요셉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버리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시사점이 되겠는데요. 정결하고 거룩한 진정한 사랑은 이제 계속 그 사랑이 거부당한다 할지라도 계속 지속되면서 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정욕에 근거한, 욕망에 근거한 사랑은 그것이 거절됐을 때 이렇게 악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분노하고 내 사랑을 받아주지 못한 상대에게 안갚음의 형태로 이제 보여지게 된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 당연히 친위 대장의 아내였으니까 굉장히 미녀였을 겁니다. 고위 관료의 아내였으니까. 근데 어쨌든 자신의 어떤 육적인 사랑이 거부된 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게 되자 이제 악으로 갚게 되었다. 이제 추악한 어떤 저급한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에는 왕의 어떤 이제 정치범들이 갇혀 있는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형제들에게 이제 바른 말 했음에도 거절당해서 이제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왔고, 또 종이 된 상태에서 충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또 왕의 감옥으로 가게 되는, 인간의 입장에서 사실 이런 일들을 당하면 못 견딥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밀히 함께 하시고 일에 대해서 형통하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야곱 역시도 분명히 에서에게서 도망을 갈 때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상기하면서 힘들게 라반 밑에서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요셉이 그냥 단순히 잘나고 뛰어난 인물에서 이렇게 됐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순종할 수 있었고 죄에서 멀어질 수 있었고
지혜로운 행동들을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떤 모형적 사건이 된다. 죄에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요셉을 통해서 드러난다. 또한 그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 또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때 받았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그 언약,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요셉의 인생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